저희 이제 6월달이 다 되어 가잖아요. 연초에 혹시 계획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기억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지금 그 기억도 다 잃어버리고 있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의 뇌 과학이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경험한 일의 대부분을 내일이면 잊는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고 말하고 있죠. 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잊어버릴까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억은 꽤 효율을 따지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뇌는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3주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첫 번째, 우리 만약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의미가 많이 없었죠. 저희가 제목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제목은 인생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또 배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한 것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번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사실상 원래 창세기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과 노아의 맺은 이 언약은 본문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주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함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먼저 이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노아의 언약이 세워지는 그 배경이 6장에서 일어납니다. 6장 1절에서 17절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홍수가 심판하기 전에 온 땅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이 사람의 죄악으로 물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인간의 창조가 다 무너져 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 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타락성을 보고 노아에게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이 권위 있는 학자들의 주석에 따르면 이 노아의 언약은 가장 중심되는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종말입니다. 그럼 여기 노아의 언약에서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한번 말씀을 오늘 계속 찾으실 건데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노아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이 창세기 8장과 9절에서도 1장과 2절의 유사성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에 뜰 텐데요.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소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부르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안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어떠십니까?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보이죠. 땅과 땅, 깊음과 깊음, 수면과 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의 원어의 뜻은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이 누아흐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번영이 되는데요. 이 1장에 하나님의 영과 같은 의미로 이 바람이 설명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계속 창세기는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9장과 6절 말씀에서도 이거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스크린에 한번 제가 9장 6절과 하반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창조 본문과 이 노아의 언약 본문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가 창조 질서를 파괴를 뜻한다면 노아의 언약은 창조 질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타락되었던 그 무질서함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저는 오늘은 계속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속에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노아는 인간은 저희는 또 타락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과 저는 다른 존재입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이 말씀 9장의 말씀에 언약을 맺은 후 바로 뒷장 9장 20절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와, 술에는 장사가 없다 라는 말이 이 말씀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의인이었던 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범죄하고 또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다 보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세상에 물들려 있고 그 타락된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친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맨날 설교할 때 전도사님들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전도사님 정말 친한데 그 전도사님 가정에 2살 된 꼬마 아들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 네, 너무 귀엽고 강원도에 살면서 정말 순수해요. 근데 누구보다 순수한데 가끔씩 떼를 부르고 또 계속 울고 또 엄마 팔 붙잡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막 보면서 어떡하냐면 여전히 진짜 아기지만 악하다.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너무 악하다. 저렇게 물 수 있어? 그래서 그 역시 노아는 의인이 아니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모님 이름이 의인입니다. 의인을 물은 노아예요. 의인이 난 노아. 근데 그만큼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은 여전히 타락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타락을 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화요일날. 1, 2교시를 가야 돼. 8시부터 수업인데 너무 피곤하고 아내랑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그럼 나 오늘은 좀 한번 자체 휴강해야겠다. 안 되겠다. 전도사지만 너무 피곤하다.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해. 정말 그런 생각. 괜찮아. 왜냐면 가정을 지키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말씀을 묵상하면 되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5장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짜 5장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것들이,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틀렸구나. 이 나의 무지함이 여전히 있구나. 내 안에 전도사지만 내 안에 무지함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게 다 선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하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 9장 11절 말씀과 12절, 17절까지의 언약이 총 6번 반복되거든요. 스크린에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 언약의 증거니라, 15절에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에 언약의 증거가 이거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언약이 반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보여주면서 이렇게 있습니까?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꽃. 그 향이 맡으면 그 고등학교 시절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때 뜨거웠던 나의 열정들을 생각한다고 오늘 또 말씀하셨죠. 그 시절의 기억의 매개체는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아마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에서 만약에 오늘처럼 빗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빗방울 한 방울 떨어져요. 있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빗방울 떨어진다? 다시 시작인가? 다시 홍수가 시작인가? 다시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들의 두려움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보시고 그 두려움을 주목하여 이 무지개라는 징표를 통하여서 노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두려움의 존재가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기억해라. 언약의 징표다. 나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도 그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누구에게는 말씀에 있고 누구에게는 찬양에 있고 누구에게는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원어로 쾌세트라는 겁니다. 쾌세트. 발음이 잘 안 되나요? 쾌세트. 이거는 활이라고 뜻합니다. 이 활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 이 고대 시대에 이 활이라는 것은 공격 무기죠. 그렇지만 이 공격 무기가
수평을 만들게 되면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늘에 걸친 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16절 말씀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에 강력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구름에 두었다.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본다. 나는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단순히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맹세로라고 뜻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12절 스크린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를 참하여. 한 개 더 있습니다. 저 신명기 29장 14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하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라. 아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가 두렵고 또 어려워하는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언약을 잊어버린다면 그냥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포도주 마시고 있었던 그 노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벌써 심판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미 없고 아무리 이 생각이 없고 기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서 또 이 언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 언덕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이청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언약의 증표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은 회복입니다. 구속은 회복입니다. 이 구속의 의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죄와 고난과 공허한 삶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보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또 이청년부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언약이 나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언약에게 보면 우리 이청년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저도 오늘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요일날 막 떠올르셔가지고 쓰셨다 했잖아요. 저 똑같아요. 목요일날 막 떠올랐거든요. 이거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에서 맞아 저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 이 청년부가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도전을 좀 할텐데요. 오늘 본당에서 또 이천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목표를 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각 개인의 성숙과 성장. 두 번째, 개인의 성숙을 공동체 성숙으로. 세 번째는 교회 넘어서의. 여러분, 저는 이 목표가 우리 이 청년부 목표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그럼에도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면서 긍휼하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정말 2024년도 반절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반절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회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는 이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때론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버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노아처럼 또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범죄했네? 내가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는 우리 이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드리겠는데요. 찬양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게 없고 우리는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청년부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를 예배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이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